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을 덮쳐서 잡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만 잡혀온 것을 보니 남자는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여자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간음한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바리새인 일당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끌고 온,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들 법대로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돌로 치리까? 이 질문은요, 동기부터가 아주 교활하고 음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예수님까지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6절,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다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선고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뿌리부터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기는 배교자가 되고 음행을 장려한다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로 치리까 하면서 어서 판결을 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으로 땅에 쓰신 글씨,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요,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신 손입니다.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기명을 가지고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방신들을 찬양할 때 벨사살 왕의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심판의 글을 쓰신 손이라고 다니엘서 5장에 말씀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벨사살 왕의 시대를 직접 세워서 그것을 끝내버리는 심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심판의 글을 쓰신 그날 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성경에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돌을 들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지는 듯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떤 글을 쓰셨는지. 잠시 후 글을 쓰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 죄 없는 사람이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타난 말씀인데요, 단지 범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욕망까지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인 아닌 자 누구이며 너희 가운데 이 여자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찔림을 던지는 말씀인 겁니다. 잠시 후 돌을 든 손들은 내려졌고 눈에 가득한 살기의 핏기는 결국은 꺾어졌고요, 격동하던 군중 심리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정말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있었죠. 어느 교회에서 70이 넘으신 한 할머니가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꿔서 목사님께 꼭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할머니는 일제 때 어린 나이로 정신대에 끌려갔던 기억을 되새기며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아직도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인생을 지금 마감해야 할 이 시점에서도 악몽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 속에 맺혀진 그 한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치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아픔을 할머니와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녀, 유부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가리지 않고 전쟁터에 위함부로 끌려가가지고 피지도 못한 꽃들을 짓밟았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싶을 겁니다. 주님, 정말 저들을 돌로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을 던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돌을 든 손을 내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힘을 키워야 하는 거죠. 국가가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힘을 키우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는 저들의 죄악이 미울수록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의 돌 대신 용서의 원자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의 원자폭탄.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원수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일본만 생각하면 막
운동 경기를 하면은 또 그런 일이 생겨요. 다른 데 보다가 갑자기 채널을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붙게 되면 반드시 이게 된다. 치매는 밥도 못 먹어요. 일본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이 있어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인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용서한다면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억울해도 용서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기도하고, 분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어야 할 때예요. 돌을 던지는 대신에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1절.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죄는 그럼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여인이 지었던 죄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내가 담당하겠다. 이 여자 대신 내가 돌에 맞아 십자가에 죽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 주님의 용서 뒤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너희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가 맞을 돌을 내가 대신 맞고 너희 대신 너희의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는다.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그랬죠.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을 보게 되면 쇠와 갈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요. 또 쇠 갈고리로 인해 가지고 살이 찢겨서 쫙 맞는 순간에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의 고문이었습니다.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체중으로 인해 갈비뼈가 안으로 부러져 가지고 폐를 찌르고 간을 찌르고 내장을 찌르며 점점점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자, 한 음성으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까워졌다고 했죠? 가까워졌다는 말에 온 뜻이 있어요.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내가 믿는 순간에 거하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미리 다 용서해 놓으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얼굴 보시고, 얼굴이 안 좋으신 분이 딱 두 분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용서받았음을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몇 가지만 사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전 일생을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죄도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요,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나의 모든 죄가 있잖아요.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해진 그 시점을 보게 되면요, 나의 모든 삶은 모두 2000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인 겁니다. 미래의 사건들. 따라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용서가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
간음한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생의 구원과 용서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